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신명기 말씀의 마지막 단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생의 마지막 장면이 이 단락에서부터 펼쳐지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이제 죽고 그가 외쳤던 말씀만이 토라라는 한 권의 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모세 이후의 지도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여서 레위 자손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줍니다. 이것을 넘겨받는 레위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공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율법을 교육함으로써 여호와 경외와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적인 분리가 있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모세의 나이가 언급되는데 그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출입하다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는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출입하다라는 표현은 군사를 이끄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지도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모세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새로운 지도자의 필요성을 대두시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이 12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가 나이가 먹고 늙고 노쇠했기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3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죽을 때에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그 경계의 말씀을 말합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는 120세의 나이에도 아직 건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자신의 경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요단 건너가기를 간구하였지만 가나안 땅 밟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많은 신령한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슬픈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과업이었던 출애굽 역사의 마지막 피날레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남은 이스라엘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밟아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떠나가야 하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세우는 일과 둘째는 남기는 일입니다. 세우는 일은 또 다른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 모세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일이고, 남기는 일은 남은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해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떠나가지만 그 빈자리는 여호수아가 대체할 것입니다. 모세는 떠나가지만 이스라엘이 믿고 따를 것은 오직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언급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 요단을 건너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세력을 멸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죠. 시온과 옥과의 전투에서입니다. 이제 그 땅에서 행한 것 같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요단 동편이나 서편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이나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시중을 들던 시종에서 모세가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이 서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모세와 이스라엘을 잘 아는 여호수아가 모세 없는 이스라엘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바로 자신이 그 모세처럼 해야 한다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요단을 먼저 건너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그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 발을 묶어 놓습니다. 마음을 굳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대적이 주는 두려움보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제 떠나야 하는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운 뒤에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남깁니다.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서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하는 모세는 그 말을 글로 남기려 합니다. 이제까지는 직접 말로 하나님의 뜻을 대변했지만 이제 떠나야 하기에 글로 남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말하게 할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써서 레위 자손에게 주고 그리고 그것을 며칠 년마다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라 명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거류하는 타국인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길이며 그것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전쟁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전쟁 훈련은 창과 칼의 훈련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있기는 영적 훈련입니다. 모세는 남은 자들에게 이 귀중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떠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의 자리를 떠나게 될 때에 나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떠나야 할까요? 내가 남겨질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지켜 행하는 생명의 길, 그것을 반드시 남기고 전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